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전도의 문을 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도의 문을 여는 기도. 여러분 혹시 우리 남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낚시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낚시? 저도 사실 낚시를 썩 좋아하진 않지만 어쩌다 한 번씩 낚시를 가면 고기를 낚는 이 손맛보다도 그 풍경이 있잖아요. 풍경, 바다의 파란 하늘과 신선한 바람, 이 풍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낚시를 가곤 하는데요. 그동안 한 번도 바다 낚시를 가본 적이 없다가 저번에 이제 전에 있었던 교회, 순천 동부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낚시를 엄청 좋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그분의 꿈이 뭐였냐면 어부셨어요. 어부. 예. 어부를 꿈으로 가지기가 쉽지 않은데 그분은 꿈이 어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고백하기를 어부가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떤 어부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셨다고. 예.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교육자들 이렇게 단합대회나 이렇게 야유회 가고 하면 이렇게 관광지나 이런 데 가곤 하는데 이 목사님은 항상 낚시터를 갔어요. 낚시터. 그래가지고 한 번씩 날을 정해가지고 교육자들이 함께 이제 낚시하러 갔는데 우리가 주로 가던 곳이 그 당시 순천인데 순천에서 이제 가까운 고흥에 여기가 어디냐면 거금도 낚시해양공원입니다. 예,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낚시해양공원. 그러니까 바다에 이제 못해서 육지에서 좀 떨어진 곳에다 바다에다가 이런 인공적인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용을 받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배로 데려다 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사역할 동안에 한 세네 번 정도 낚시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바다 낚시를 가가지고 몇 마리나 잡았을 것 같습니까? 예? 저를 좀 무시하는 게 정확하네요. 다 해서 잡은 게 10마리가 될까 말까 합니다. 예. 아마 잡은 거예요, 그게. 낚시하러 가서 물고기를 낚아와야 되는데 주로 물고기를 낚기보다는 그 물고기에게 밥을 주고 오는 자선 행사를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사실 미끼라고 하나요? 이런 바다 낚시 미끼는 사실 비싸거든요. 한 통에. 근데 이런 준비하는 것들을 상당히 비용이 드는데 그 본전도 못 찾고 그냥 그냥 바다 물고기들한테 밥 주고 돌아오는 자선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날씨가 안 좋아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우비까지 입고 낚시를 하는데 그렇게 생고생을 해가면서도 고기는 몇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만 낚시 해양공원이지 물고기가 없는가 보구나. 저는 왜 이런 데를 이렇게 해놨지 이렇게 불만이 있었는데 글쎄요, 옆에 낚시하는 다른 분들을 보니까 어떨까요? 우리만 못 잡고 있어. 따라서 엄청 잘 잡고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낚싯대가 놀고 있는데 옆에는 계속 낚아 올리고 이게 왜 그러지? 담임 목사님 자존심 때문에 절대 안 물어보는데 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우리는 낚시를 하는데 안 무는데 왜 이렇게 잘 잡으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카고를 활용한다네. 카고.
보시니까 바다 낚시 거의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낚시를 할 때 이제 카고 낚시를 하는데 주로 감성돔이나 이런 것을 잡을 때 활용하는 게 바로 카고라는 이 낚시 도구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그냥 가가지고 이런 바다 갯지렁이 이런 것만 해가지고 낚시를 던지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철저히 준비를 해오는데 이 네모난 통에다가 떡밥, 보시면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만든 떡밥을 마련해옵니다. 떡밥을. 그리고 그 낚시를 할 어장에다가 그냥 투척하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이 떡밥을 확 뿌려요. 그러면 어떨까요? 고기들이 확 몰려오죠. 그리고 그냥 바늘만 던진 게 아니라 저 옆에 조그만 철같이 생긴 이 망 있잖아요. 거기에다 떡밥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낚싯바늘 하나 달아가지고 끝에다가 새우 있잖아요. 새우를 딱 끼워놔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제 막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막 물로 이렇게 퍼질 거 아니에요. 담아놓은 데서. 그러면 물고기들이 막 왔다가 거기에 뭐가 달려있어요? 새우가 있으니까 그걸 탁 무는 거예요. 그러면 탁 낚아 올리는 거예요. 와, 그걸 보면서 제가 낚시도 그냥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잡히는 게 아니구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번에는 제가 이 카고를 준비해가지고 또 떡밥도 준비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오늘은 진짜 오늘 내가 잡겠다고 오늘 진짜 많이 잡겠다고 하면서 딱 갔는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어요. 왜 그렇게 못 잡나 봤더니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물때가 아니래. 물때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물때가 있는 거예요. 물때가. 고기가 오는 그 물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가야지 고기가 많이 오고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제 전문 낚시인들은 그때를 알아서 그때만 딱 정해가지고 오는데 우리들은 그냥 무턱대고 간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리 해도 뭐 잡힙니까? 안 잡히죠. 그래도 이제 한 번은 또 가서 낚시를 하는데 우리가 하도 못 잡고 있으니까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들은 그 크대만한 숭어 있잖아요. 숭어. 이런 걸 막 낚는데도 그것을 어망에 넣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버려. 왜 그걸 버리냐고. 그 귀한 걸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감성돔이나 이런 게 좋은 거지. 이런 숭어는 별로 줘도 안 먹는다고. 우리 주라고. 그래가지고 낚시를 해서 낚은 것보다 그 사람들은 받아온 숭어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숭어를 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이제 성도님이 하는 횟집 있는데 가져가가지고 회 떠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잡아왔다고 창피하니까 이렇게 이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물고기 한 마리 잡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죠. 근데 사실 여러분, 저는 어부가 아니라 취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제가 어부였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는데 이렇게 물고기를 못 잡는다? 그러면 아마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낚시꾼에게는 취미에 불과하지만 어부에게는 물고기를 낚는 것이 먹고 사는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낚시꾼이 아니라 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부로 부르셨다. 어부로. 취미로 여러분 낚시하는 낚시꾼으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부로 부르셨는데 무슨 어부로 부르셨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 물고기 한 마리 낚기도 여러분 쉽지가 않는데 사람을 낚기란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지상 명령, 이건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 행해야 되는 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셔야 했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할 때,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어떤 마음과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근본 부활절 다시 봄,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시행하면서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 무엇인지 오늘 이 골로새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속적이고 감사가 넘치는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4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서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골로새서 첫 부분에도 1장 3절에 뭐라고 기록하시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늘 이렇게 사역 가운데 기도로 임했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낚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준비 과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해서 별다른 소득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농부도 여러분 봄이 와서 농사를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밭에다 씨앗 심으면 될까요? 뭐 만들어야 돼요? 밭을 만들어야 해요. 밭을. 겨우내 얼어있었던 그 땅이 녹기 시작할 때 거름을 뿌려가지고 밭을 옥토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준비 과정을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이 싹이 트고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런 준비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는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늘 기도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늘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바쁘다고 해가지고 막 일에만 치중하다 보면 꼭 그 일 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꼭 그 일을 통해서 실족하는 영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요, 그냥 별 생각 없이 특별하게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성도보다도 어떨 때는 막 열심히 하면서도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일을 하면서도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이 기도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도 여러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사역하신다고 한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늘 새벽 미명에 또 때로 밤늦도록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먼저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의 수단입니다. 또한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또한 죄를 고백하는 매개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사귐이요, 또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또 심지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죄라고 합니다. 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미국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난리인데요.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이와 같은 영적 전쟁, 영적 전투의 삶이 바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 전투를 시행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과의 끊임없는 전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로 늘 깨어있고 기도로 늘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들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여야 됩니다. 우리 기도는 늘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무너져 내려도, 어느 곳 하나 마음 둘 곳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풀 데가 없어서 막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곳에 풀고 이러는데, 우리는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는 가운데서도 하늘은 뚫려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특권이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 그것도 또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무능한 분이라면, 우리의 기도를 듣긴 들으시는데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늘 귀 기울이시며 심지어 우리의 작은 신음에조차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는 여러분 늘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가 별개가 아닌 것입니다. 늘 기도와 감사는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혹여 여러분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생길 때에만 주님께 나와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은 패망의 지름길이요, 기도와 감사는 승리의 밑거름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40일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한 영혼도 시험에 드는 영혼이 없도록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의 문을 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도의 문을 여는 기도. 우리 3절 상부 한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여러분 골로새서는 아시다시피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될 당시, 이때가 이제 주후 61년에서 63년의 시기인데, 이때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차례대로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이 부탁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다면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 제목을 부탁하겠습니까?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라. 나 지금 기분이 너무나 우울하니까 우울하지 않도록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나 먹고 뭐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혹시 이런 것들 잘 채워질 수 있도록. 내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내 어려움만 보이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기도 제목에 이런 것들이 일절없습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는 조차도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여러 장애물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속히 감옥에서 풀려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여는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도 보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영국 출신으로 중국 선교의 개척자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그런데 그가 중국 선교를 하면서 여러 선교 기지를 곳곳마다 두었는데, 이상하게도 가장 열악한 곳 있잖아요. 그 여러 선교 기지 가운데 가장 열악한 곳이 오히려 훨씬 더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좋은 환경, 좋은 곳이 있는데 이곳은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더 열악한 곳, 오지 이런 데서 막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유를 언제 알게 되느냐? 나중에 이제 안식년을 얻어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가장 환경이 열악한 그곳을 위해서 6년 동안이나 무려 6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악한 곳을 위해서 6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중보 기도하는 그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장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이 전도는 영적인 일이기에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전도의 문을 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나가서 내 말주변으로 내 지식으로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가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철저히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할 때 반드시 전도의 문을 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전도를 위해서 내가 만날 대상, 주님 만날 만한 사람, 주께서 택하신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아가는 오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말하면 안 듣지만 그 영혼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문득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영혼이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할 타이밍,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내 입술로, 부족하지만 내 입술로 주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전도 대상자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영혼의 주여 굳게 닫혀있는 강팍한 이 마음의 문을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는 모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께로 믿게 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만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게 맡기신 이 복음을 그들에게 잘 사랑의 마음으로 잘 전하는 것, 그들을 주의 길로 잘 이끄는 것.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하여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여러분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잘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지혜로운 말과 행함으로 세월을 아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5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 모두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편안하게, 안락하게, 갖출 것 다 갖추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챙겨가면서 편하게 사역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심지어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사역하셨습니다. 쉴 겨를도 없이 사역하셨습니다. 얼마 피곤하셨으면 이동하는 배에서 주무실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심한 이후로는 심지어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조차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했으며 간수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코 한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과 기회를 우리는 결코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그저 나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의 행함, 말과 행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의 말과 행함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함은 가장 설득력 있는 전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성경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안 읽죠. 하지만 그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믿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행함이. 그러기에 말과 행동에 신중에 신중을 기함으로 내 삶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의 전도가 갈수록 어려운 이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 이 크리스찬들의 삶이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함이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설득력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비밀을 물어올 때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SNS, 특별히 이제 유튜브 그 쇼츠에 자주 나오는 이 교회가 있는데 제가 잠시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충남 부여의 아주 깊은 산골 마을에 있는 신성감리교회, 여기서 사역하시는 김지희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3분 정도 영상이 있는데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 목사님 한 분이 성도 한 명과 함께 목회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교회를 알게 돼가지고 이 사모님이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막 교회 사택 화장실에 쥐가 빠져 죽어 있고 교회도 엉망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목사님과 이제 결혼하게 되고 이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이 지역에 가까운 데서 아주 큰 절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에는 성도 한 명밖에 없고 다 이제 막 절 다니고 이러는데, 이 사모님이 가셔가지고 요리도 하고 막 이렇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어른들을 이제 신방도 하고 정성스럽게 막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전도돼가지고 교회로 나오겠답니다. 그다음에 예배에 나와셔도 사실 연로하시기 때문에 귀도 안 들리는 분도 계시고 건강이 안 좋아서 저 뒷자리에 누워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아, 주님, 이렇게 와도 말씀도 못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마음속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네가 제한하지 말라고, 심지어 누워있더라도 귀가 안 들리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지신다고. 그래서 지금 아주 시골 도무지 부흥을 말할 수 없는, 논할 수 없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그런 영상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군포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며 또 준비하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번 다시봄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더없이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